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의 유치원 재롱잔치. 아빠의 카메라는 오직 딸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딸이 앵글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면 황급히 다시 초점을 고정하는 아빠의 시선. 그와 동일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영조 목사는 그 마음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 온 천하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교회 본질은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1:1 양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그러나 1:1이 가능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오늘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꿈이 뭔지 아세요? 평신도 목사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만드는 꿈이 있어요. 오늘리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그런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영조 목사는 회중 속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잠자던 소명을 일깨워주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평신도들을 양육회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면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경 교사예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 됐냐, 큰 집을 지었냐, 큰 뭐 장관이 됐냐, 대통령이 됐냐, 이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줬느냐, 회복시켰느냐. 하영조 목사가 삶을 다해 외친 한 영혼을 향한 교회의 사명.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사역은 그 외침의 일환이었고, 성도들은 저마다의 부르심에 따라 배우고 가르치며 말씀을 통한 교제와 나눔을 오늘도 생명력 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 수료 간증이 있겠습니다. 1:1을 통해서 저는 믿음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배운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또는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 동반자반 수료하신 양자반 수료하신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속이요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는 두 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양육자와 배우는 동반자. 제자라는 이름을 쫓아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걸으며 이들은 함께 성장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1대1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시작한 온누리 교회에는 나눔방이라는 별도의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평균 60쌍의 동반자와 양육자가 이 공간에서 1대1의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주 앉아 서로 눈을 맞추며 풀어가는 대화의 주제는 오로지 주님. 입장과 신분, 세대와 처지가 달라도 창조주 아버지를 이야기하노라면 둘의 관계는 나눌수록 은혜를 공감하는 사이가 됩니다. 동반자가 성경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양육자와의 연결에 대해선 하나같이 만남에서부터 예비하심 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지난번에 만나서 인사하고 공식적으로 교제 보면서 나누는 오늘이 첫 번째 날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양육자님과의 만남이 그냥 교회 어떻게 시스템에서 시간이나 날짜가 맞아서 연결돼서 만나게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저한테 꼭 필요한 양육자분을 필요한 시간에 그리고 서로가 이제 만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딱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변화가, 영적 성숙이 분명하게 열매가 아주 드러나고, 이게 또 맞춤 양육이 돼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초신자일 때에 내 상황과 비교하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1대1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죠. 1대1 양육하면요, 제일 먼저 찾는 그것이 나의 소중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에 대한 그 자존감과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온누리 교회 1대1 사역을 맨 처음으로 담당했던 정호옥 목사는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한 이 사역의 발자취를 28년째 기록해 왔습니다. 처음 그러면 1대1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창립을 하면서 하여튼 제자 양육한다는 모든 선교단체의 책들을 섭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존 맥카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성경 공부한 그 책을 가지고 두란노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출간된 책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여기서 1대1 제자 양육 교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의 확신 여부를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사명으로 주신 전도를 어떻게 삶과 일치시키며 마지막으로 사역에 대한 관점과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포함된 각 주제들을 공부하고 나면 어느덧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신뢰가 마음 가득 자리 잡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운항의 키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다스림 받는 삶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느덧 자신만의 복을 구하던 교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는 제자로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목사님께서 1년 동안 4기에 걸쳐서 12명씩 제자 양육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1년 뒤에 86년 9월 11일 하 목사님에게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4명, 5명 모아서 양육자반을 시작을 한 거예요. 등록한 사람의 90%가 일단 1대1이라고 하는데 양육자가 됐든 동반자가 됐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대1 제자 양육이 시작되자마자 한동안은 등록교인의 90% 이상이 동반자로 혹은 양육자로 이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시작되는 양육자반은 그 시간에서 이미 열의가 느껴집니다. 우선 지금 아기들이 어려요. 7살, 6살, 2살인데 그 아내가 힘들어해서 그래서 아내랑 애들이 자는 시간에 올 수 있는 새벽반이 열려서 다행히도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양육자분은 양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양육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양육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이 앉아서 나누면 성령님이 양육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양육자 과정을 받고 바로 양육에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 들어가는 질문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반 수업은 동반자 과정과 달리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실전에 필요한 양육자로서의 자세와 지침들을 추가로 배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된 한 걸음씩 평신도 사역자의 길에 다가서고 있는 예비 양육자들. 하영주 목사는 이들에게 오랜 여운이 남는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1대1의 축복은요, 배우는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가르치면서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내 자신이 깊어지고 내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약합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럴수록 1대1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자로서 평신도 사역을 하는 많은 이들은 생업과 사역을 병행합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는 박두원 장로는 매주 목요일이면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책상 앞에 앉아 1대1 제자 양육을 준비합니다. 10년째 사역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임기응변으로 동반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늘 이 시간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양육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는 머릿속에 다 있죠. 그러나 교제 중심을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취지를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제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새신자나 교회 안의 성도들 양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박도원 장로는 타교회 목사님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고 있는 분은 지금 오병이역교회, 일산의 오병이역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오후 한 3시경에 모여서 목사님 목양실에서 함께 1대1 합니다. 3시면 아직 일하실 시간 아니죠? 목사님께서 목요일 날 오후 한 3시경에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시간에 제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바쁠 시간인데 가능하면 그 전에 모든 일을 바쁜 일을 마치고 그 1대1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목사를 양육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1대1 제자 양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디 없어요? 네. 아유, 과제 점검표 혹시 받았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요한복음 15장 7절 암송 구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네, 아멘. 네, 네. 마치 대본처럼 공들여 준비한 노트를 보면서 박 장로는 꼭 해야 할 말만 겸손하고 성실하게 전달합니다. 장로님 준비해 오는 게 A4 용지에 몇 장씩 해서 어떤 때는 그 원고를 읽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장로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시는 거구나. 참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양육을 받다 보니까 동반자는 배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FM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체험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경험을 해야 또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 이제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 이제 설교 요청이 있어서 갔었어요.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 예배를 끝났는데 1대1 양육을 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한 10여 명이 오셔서 한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는데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교회에 전해진 곳은 지금까지 260여 곳이 넘습니다. 중국이 지하교회를 찾아가 수차례 세미나를 열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다수의 전도 집회 후에 후속 프로그램으로 1대1 양육을 소개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군부대 교회에서도 1대1 양육자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이 교회의 평신도 사역팀이 꾸준히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대1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먼저 돼야 누군가의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대1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대1을 마치신 우리의 5분들 이제 1대1, 하나님과의 1대1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기에 걸쳐 약 2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동안 이 교회에는 1대1 양육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 있는 간부나 가족들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1대1 양육을 통해서 헌신자로 변화되었고 같은 부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어린이들까지 많이 늘어난 겁니다. 헌신자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군 대대급 교회에서는 최초로 유년주일 학교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21명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대1 양육을 통하여 저희 교회는 진심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양육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 주게 되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열심은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모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아니 그런 요청하지 않아도 이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있습니다. 노국자 권사는 지난 20년 동안 78명을 양육한 그야말로 1대1 전문 사역자입니다.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로 찾은 동네 교회에 1대1 사역을 소개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사렛 교회 새벽기도 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큰 건물이지만은 그전 때는 저 아래 지하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은 계단에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 번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한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1대1 양육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1대1 한번 양육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목회하면서 양육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고 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아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뭐 주저하질 않았죠. 그렇게 시작된 나사렛 교회 1대1 사역이 벌써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2004년 3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1기가 8명 그리고 이제 2기가 37명 이렇게 되면서 양육자 그 양육을 오늘부터 받다가 3기부터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대성교회를 이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가는 비행기표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도 다 자비량으로 다 가서 이렇게 1대1 사역을 마치고 동반자를 한 11분 하게 됐습니다. 11분입니다. 11분 하게 되고 10년을 한결같이 팀장으로 섬기며 평신도 사역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선필 권사는 이 사역에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땐 거의 주일만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고 뭐 교회 나오면 설교 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대1을 통해서 김선필 권사를 세워가신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양육자께서도 얘기하지만 이 1대1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남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에서 제자로, 성도에서 사역자로 1대1 제자 양육에는 한 영혼을 만지고 다듬어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 사역을 통해 특별히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를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6년 전 송경청 권사와 한 자매를 1대1로 묶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소외된 아이가 있었어요. 청년인데 나이는 많았어요. 30이 넘었죠.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아가씨였는데 세례는 받았지만 그 아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 가르쳐주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아이를 향해서 이 1대1을 그 아이를 해보라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정말로 죄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자꾸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리길래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랑 1대1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1대1을 하다가도 이 청년이 간질을 일으키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겁나고 두려웠는데 그 아이를 안고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이가 16주를 마치고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 정말 필요로 해서 그 아이에게 1대1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아픈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자를 보내셔서 친밀히 만나주시고는 마침내 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1대1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긁지 마. 얘가 빨갛잖아 지금. 모세혈관 아직 안 터졌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너가 긁진 않았잖아.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동반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주는 일, 그것이 때론 양육자의 역할이기에 오수와 자매는 오늘도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나섭니다. 얼마나 걸려요? 여기 가는데 한 2시, 버스 타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멀리 다니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든데? 힘들진 않아요. 이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살아나고 저도 힘들다가도 일어나고 그리고 상대편이 힘든 그 과정을 같이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게 전 천둥 친다. 천둥. 보람 있는 거 같아요. 엄마 사고 났어. 그런데 사실 요즘 수아자매가 하고 있는 1대1 양육은 몇 주째 예정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집으로 가는 건 아닌데 장소는 바뀌긴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동반자를 만나면 양육이 제자리 걸음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동반자에게는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자연이가 씨름하는 이유가 한참 됐어. 4주도 더 된 것 같아. 주저앉지만 언니 오지 마세요. 언니 안 할래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계속 우리 성경 읽기 모임에도 계속 나오고 계속 같이 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나보다 더 사랑받아서가 아니라면 나도 좀 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바꿔가시는 시간들인 것 같아. 이게 핑계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신랑 입장에서도 그게 핑계로밖에 안 보이고요. 야, 너는 교회 다니고 야, 다 필요 없어. 나가서 돈 벌어와. 너 교회 가서 뭐 1대1하고 뭐 하고 야, 주일만 가면 돼. 너 필요하면 그냥 네가 나머지 시간에 기도해. 돈은 안 벌면서 뭐 성경에는 그럼 뭐 성실하게 일하지도 말래냐? 이런 공격에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이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좀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물론 일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근데 동반자의 상한 마음 속에 지난 날의 양육자가 있습니다. 나도 내 환경 안에서는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왜 저 이런 경험을 왜 하게 하셨어요? 막 이런 불만들을 막 쏟아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정말 주님 사랑밖에 없군요. 내가 주님 사랑을 안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사랑을 100% 다 알지 못할 텐데 그 사랑 아는 것만으로 사랑이다. 수아야 사랑밖에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한테 그렇게 해주실 거야. 진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자연이가 정말 주님 사랑밖에 없군요라고 말할 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받아내실 거야. 그 사랑을 양육자가 다 전달할 순 없지만 오늘처럼 멈춘 자리에 서서 같이 울어주는 것 또한 양육입니다. 동반자는 그런 양육자가 있어 언젠가 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 코노미 자매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초신자입니다. 그녀에게 양육자의 존재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養育者として私を共にしてくれる恩義とかを見て、これから私はこんな風に
誰かに言えるんだろうかとかも考えるようになったし、私は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なんでそこまでしてくれるんだろうとも思ったし、それで感動もしましたし、果たして私はその時に自分はそうするのかって思いましたし、なんかこう神様の中にいるってなんか本当にクリスチャンの人たちを通してクリスチャンってこうなんだって学ぶことが本当に多いなと思いました。 낯선 땅에서 만난 낯선 하나님. 그런데 난생 처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1対1をやってて、私は単に聖書の勉強かなと思ってずっとやってたんですけど、ある時最初の方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話しているうちになんか今まで話し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私のなんだろう、幼い時からの例えばこうちょっと辛かったこととかがすごい出てきて、なんだろう、誰にも言ったことないことがいきなり出てきて、そんなに涙を流して、私自身もあまり自分のことを話さないですね。それでも出てくるので、多分それはもう私は神様がくれてやってるのかなと思います。 그 외롭고 그 상처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1대1을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정말 딱 붙잡은 거예요, 자매는. 그걸 붙잡고 아무 의심도 없이 그걸 붙잡았을 때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웠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그 채워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자매는 상태가. 그래서 私今自分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もうすでに止まりました。止まった。どこで止まった？ 참 오랫동안 코노미 자매를 기다리셨을 주님. 이웃 나라의 양육자를 먼저 제자로 세워 언어와 말씀 사역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부르신 곳에서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매 한 명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정말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자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또 일본에 돌아가서 새로운 또 사람을 만나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지만 나는 지금 일본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요. 1대1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를 계속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결속력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생명이 이제 하나됨에 있다 그런다면 1대1은 상당히 필요하고 좋구나. 저는 이제 양육자로서 이 자매한테 말하고 있지만 저도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 진짜 유익이죠. 저까지 17명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희 교회는 지금 주중에 그냥 막 방마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밤 때는 새카맣게 잠을 자야 할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은 기쁨입니다. 이 제자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의 부름. 우리는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여기에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 진정한 제자도가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당신이 만약 복음을 알았다면, 당신이 만약 사랑을 알았다면, 당신이 만약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부름입니다. 부름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